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골고다의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참혹한 고통을 겪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는 것을 로마 병정들과 거기에 모여있던 허다한 사람들이 다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되고 장사한 지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케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도 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겪으셨던 그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고난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라가셨던 골고다의 그 언덕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며,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과 그 고난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있은 후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들이 왜 엠마오로 내려가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아주 힘이 빠져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아마 절망에 빠진 것은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두 사람은 오늘 표현에서 두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아마 70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였기에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알았을 겁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만 될 것인데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못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본 게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인들이 예수님을 기대한 그대로였습니다.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줄 정치적 지도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러 오신 분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또한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얘기했지만은 그러한 사실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까지만 그들이 이해를 했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3일 후에 살아나니라는 그 부활의 메시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가까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분명히 육신의 부활이었습니다. 육체를 가진 부활이었고, 도마에게 옆구리에 창자국 손을 넣어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체의 어떤 형체를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우리 지금 보이는 이 육신과는 조금은 다른 형태로 아마 부활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니까 만지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이제 성천하시는 모습인데, 우리도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부활을 하게 되면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으로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주를 관통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지금 이 육체 그대로 만약에 우주를 관통한다면은 우주 속에는 전자파를 비롯해서 우리 육신이 견딜 수 없는 많은 유해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이 몸으로서는 맨몸으로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 몸과 같은 형체는 갖추겠지만은 조금은 다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런 모습에서 아마 조금 바뀌었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 오늘 보면 본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눈이 잠겨 있다라는, 깨닫지 못하더라. 그들의 마음의 어떤 그런 것을 도저히 그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닫혀 있다라는 것을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3일 후에 살아나리라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제대로 깨달았다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데,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모르니까, 돌아가신 것만 보고 왔으니까, 설마 돌아가신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시겠냐?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눈이 닫혀버렸다라는 거죠. 전혀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거며, 유다 베들레헴에서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뿐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모든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이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들의 눈이 뜨여집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이제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예전에 가져있던 그런 형식적인 면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것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부활하셨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예전에 그런 낙담한 모습이 없어집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비참한 마음을 갖고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것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복음을 들고 확신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세 번이나 부인하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죠. 어떤 것도 겁내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죠. 이제 절망에 빠져 내려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희망과 승리의 깃발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 이전에 이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부활에 참된 소망일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참된 기쁨을 세상에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소망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무엇보다도 부활에 참는 기쁨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성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무엇보다도 이 한 주가 주님 안에서 경건하고 겸한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겸손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고 고통과 고난과 힘든 그 상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예수님의 뜻을 쫓아 온전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참된 소망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